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2014년이 언젠가 근데 벌써 2014년이 들어오고 한 주가 지나가고 벌써 두 번째 주간이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2014년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 어떠신지 마음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이 넘치는 그런 2014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그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힘이랄까요? 관점이랄까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정하는 것 같아요. 부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해석해낼 수 있고 또 보게 되고 또 그것을 말하게 될 때에 앞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러한 눈이 좀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나요? 우리는 다 크리스찬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또 아니면 우리 사업 현장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밝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말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안디옥 교회가 처음 들었던 그 명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명칭을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고 계기가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불림을 받았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사실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가 자존감이 넘치고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답게 또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감이 주어지는 명칭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먼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툴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팔복 8가지 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8가지 복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복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설명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8가지 복 지금 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아무래도 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좀 가물가물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대로. 가장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으라.
어떤 복?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복이 있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주신 복 기억합니다. 또 무엇이 있었죠? 거기에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있었던 사람들, 그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온유한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 겸손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 온유한 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목이 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복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하여튼 이런 그 복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이 8가지 복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씹으면서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 거기에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복,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 그 복이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어떤 복이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함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지목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고자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받은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죄를 용서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택함받은 축복,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 축복,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입은 그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 됩니다 라고 내가 인식할 수 있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참으로 내 심령 가운데 도장을 찍어서, 인을 찍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러한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김정 형제가 정말 악한 죄를 짓고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어떤 죄를 짓고 그저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느냐, 없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받은 충격을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아비가 자녀의 모든 허물을 끌어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허물과 잘못과 혹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냥 말로만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우리의 삶을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런 허물과 그런 잘못 가운데 있으면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 우리가 그런 잘못을 어떤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말로만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들여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 이것에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큰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대가를 그분께서 친히 치루어 주셨다는 그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톡톡히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오늘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 앞으로 혹 지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가지고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치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용서해 건져주셨다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어떤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 자, 그러면
그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이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을 바로 메시아라고 했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구별된 존재로 서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무언가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았다 말이 되겠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곳으로 우리가 파송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명의식, 이 사명의식 이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기고 집을 나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심이 바로 그러한 사람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의 사람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을 따로 부를 수 있는 용어가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인 이제 누군지 기억이 나시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에 속해 있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되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나무가 따로 있고 가지가 따로 있나요? 아니죠.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가지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붙어있는 한 몸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자부심도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그 책임감이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의 목표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비로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이 아버츠보드 지역에 이 캐나다 땅에 아니 전 세계 우리가 어디든 다니는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면 이 축복이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까지 사연이 있었고 또 그렇게 불려지게 되기까지 헌신한 한 인물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 인물을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이 당시 활동했던 상황을 보면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다는 것, 우리 19절 보면 그때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인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때 라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은 그때. 순교했던 그때. 그리고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자 그것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더 열이 나가고 더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몰살하자. 그래서 큰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살지를 못했죠. 도망할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고향을 등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그렇게 처음 명칭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집은 포기할 수 있었고 고향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핍박이, 그 고난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환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추움과 매맞는 것과 그리고 조소당하는 것과 또 놀림당하는 것과 정말 그런 어떤 그 괴로움과 고통이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런 것이 보이나요? 그런데 그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해가지고 예수 이름이 확산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때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면 바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때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 그곳에서도 복음이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어요.